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청년부에서 2024년 청년부 비전을 선포하고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문득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아서 나 혼자 공허하게 떠드는 그러한 비전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부끄럽게도 제가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뀔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기도할 걸 그랬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 지적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기도 제목이 포괄적이고 클 때가 많습니다. 또 단기간에 이루어진 기도라기보다는 장기간을 위해서 비전을 놓고 오래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나와 관련이 깊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한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있는 지역은 빌립보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미 빌립보를 떠난 상태에서 다시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세웠다고 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교회의 성장이 자신의 업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일은 바울 자신이 이뤄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만 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 역시도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조건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점치는 여자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의 그 간구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며 열매를 가득 맺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성장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도 이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평생에 바라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쉽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좋겠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그 기도가 오래되지도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기대감을 갖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수요일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눈물로 나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만 막상 혼자 기도하게 되면 뭔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교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누나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있었던 일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에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기도원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300명을 위해서 모이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기도 제목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 청년은 가슴에 이 기도 제목을 담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뒤에 놀랍게도 청년부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부가 부흥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때문에, 학교 때문에 청년부가 늘어났다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했던 이 자매에게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평생에 이 기도응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비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이루어질지는 하나님의 때라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